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나귀를 내어주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를 하고 자신들이 입었던 옷을 길에다 깝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위를 지나가실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환영하면서 예수님을 반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모두가 다 호산나 찬양을 부릅니다. 그 소리가 가히 대단합니다. 종려나무는 아름다움과 번성, 번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칸느 영화제의 최고 대상을 황금 종려상이라고 부르죠. 이와 같이 종려나무는 풍요와 아름다움의 상징을 뜻하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성경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환호는 무엇을 의미할까? 도대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환호하는 것일까? 그저 어리석은 사람들의 환호인가? 매번 기적을 행하시고 엄히 경고하시면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왜 참고 아무 말씀 하지 않으신 것일까? 도대체 그들의 환호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그 찬양과 환호는 예수님이 듣게 되는 마지막 길, 그러니까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길에 사람들의 응원 소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는 응원,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의 응원, 지금 내가 너를 위로하고 싶다고, 너는 나의 아들, 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하고 위로하고 싶고, 그리고 응원받아 마땅한 예수님을 향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침묵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의 환호 소리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의 고독이 시작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구 가까이 도착하십니다. 고개를 드시고 성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왜일까요? 왜 눈물을 갑자기 흘리시는 걸까요? 두려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우는 울음인가? 아니면 벗어나고 싶은 자신의 나약함의 눈물인가?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깊이 각오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은 그런 인간적인 눈물이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참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생각이 납니다. 이사야 44장 18절의 말씀.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루살렘 성에 그 많은 사람들 분주하게 살다 보니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고 바쁜지, 누구도 우리를 구원하실 희생양이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저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자기들끼리 분주하게만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에 왜 평화가 깨지고 왜 멸망하게 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이미 누가복음 13장에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를 거부합니다. 그런 소리 불편해합니다. 알아듣지 못합니다. 파손된
선지자들을 궁지로 몰아 어떻게든지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용서하고 품어주고 말해주고 사랑해주려고 마치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어미닭 같이 주께서 아무리 품으려 해도 모든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5절에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너희 집이 황폐하게 될 거래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을 죽이고 멸시하고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로 한탄하시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3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멸망을 벌써 내다보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분하지 못한 사람들, 그저 자기의 생활과 습관, 삶의 모습에 분주하게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4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독립전쟁을 시작하면서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수십만 명의 예루살렘의 주민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아이들이 칼로 이렇게 죽으면 여러 가지로 피가 튀고 불편하니까 아이들을 들어서 그냥 메어침을 당하면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 그 선지자들을 보내며 수없이 경고하고 말했지만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를 않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평화의 주를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화가 약속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생깁니다. 누가 선지자였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에서 누가 선지자였지? 우리가 언제 선지자를 돌로 쳐 죽였는가? 우리가 언제 선지자를 거부하였는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하신 말씀 같은데 사실은 분명히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의 의도, 대상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평화의 왕을 못 알아보는 자가 아니라 평화의 일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오시고 들어가시면서 나귀에서 내리신 예수님의 다음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이 평화의 일을 거절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성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나귀가 성전에 들어서는데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나귀에서 내리신 다음에 정신없이 뛰어가셔요. 그리고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기 시작합니다. 이쪽 평상에서 저쪽 평상까지 다 뒤집어 엎어 놓으십니다. 장사하는 사람들 내어 쫓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다 의아해합니다. 이런 행패가 다 있는가?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인가? 누가 보낸 사람인가? 이 장사는 허락받고 하는 장사인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가? 난동을 부리는가?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성전의 고위 관리들, 그리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허락받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사가 무슨 장사냐면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파는 거예요.
성전까지 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거리가 멀면 짐승을 끌고 오기가 어려우니까 그곳에서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산 짐승의 검사를 맡습니다. 제사장은 흠이 있다고 돌려보내요. 이거 안 돼. 다시 사갖고 와. 다시 가서 비싸게 주고 산 돈을 헐값에 팔고 다시 제물을 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인정하는 제물을 다시 사면서 그 일이 반복됩니다. 짐승을 파는 장사꾼과 결탁된 제사장들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퇴짜를 놓습니다. 그러면서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벌고 그 돈이 제사장에게로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환전치기가 성행을 합니다. 성전세를 한 가지 화폐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각 지역의 여러 왕들의 형상이생을 새긴 돈을 가지고 오면 성전에 통용되는 돈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환전하면서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과 결탁하여 살아가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선지자들, 목회자들의 수입이 굉장한 거예요. 평소에 성전에 나와서 제사하는 사람들 외에 1년에 3번 6월절, 77절, 초막절 성전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절기 때는 무려 200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모두가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평화의 일을 가르쳐야 하는 제사장, 선전의 관리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상을 엎으신 겁니까? 누구의 상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이 아니라 성전 고위 관리들의 밥상을 엎어 놓으신 거예요. 코로나19 사태, 선거를 준비하는 여러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목회자와 교회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목회를 선동으로 하면 안 돼요. 목회를 선동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빼앗아서 인기몰이로 정치와 결탁한 교회와 목회자 때문에 주님의 평화가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돈에 팔려 다니는 교회와 목회자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교회 지도자들 때문에 우리에게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몰아가지고 정치꾼을 만드는 목회자 때문에 평화의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의 마음을 가르치는 그 일들 때문에 주님의 평화의 일을 모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 부여할 수도 없어요. 무엇이 옳은지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올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지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짤랑거리는 돈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평화가 전달되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못 알아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같은데 사실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상을 받아 엎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래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전, 보이는 성전, 우리가 보이는 교회에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고 묵상했어요. 근데 가만히 그 묵상을 들여다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하신 말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각자가 성전이라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 성전이고 교회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주께서 우리 마음에 성전에 오시기 전에 울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니? 울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울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성전에 들어오셔서는 장사의 소굴이 된 우리의 마음에 분을 참지 못하시고 화를 내시면서 그 상을 다 뒤엎어 놓으신 거예요. 내 안에서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지, 무엇이 신앙인지 충돌하면서 혼란스럽죠. 내 성전을 바로 세워 기도하는 성전이 되도록 몸부림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니
주님께서 내 안에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약하고 추하여 내 안에 성전의 장사 소굴로 만들어버린 나를 향하여 주님이 분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니?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수 없니?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욕심의 상을 다 뒤엎으시고 우리에게,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할 수 없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 자신의 성전, 그 안에서 자기의 죄를 붙들고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기도하는 성전이 될 때 하나님께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성전이 될 때 은혜의 감격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 될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그제서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 앞에 애통하며 우는 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몸부림치는 그 고통이 없으면 나는 장사하는 성전이 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쫓으며 세상의 것 좋아하며 살아가는 성전, 하나님 모시기에 울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분내고 화내시는 성전, 그 성전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애통하는 자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 성전이에요. 나의 죄를 씻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매일같이 감격하며 복받쳐 오는 자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것이 진정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 일을 불편해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말들을 불편해합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성전을 세우려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불편해요. 자기에게 수입이 되는 성전,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성전,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고 싶은 내 마음, 내 성전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세워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귀에 거슬려 불편할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스스로 내 성전을 내가 세우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그때는 다른 이들을 죽이라는 일에 내가 매진하게 되어 있어요. 4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 꾀하도다. 죽이려 한대요. 매번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 성전에서 관리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민이 기도하라는 의미의 성전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죄를 토설하고 주님만 붙들라는 말씀,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내 성전을 기도하는 성전으로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내 죄를 토설하고 돌이키고 주님을 매일 만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면 남을 죽이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요하겠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사람들의 응원을 뒤로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때가 다 된 예루살렘을 보시고 주님이 우시며 안타까워 하십니다. 저를 비롯하여 목회자들이 평화의 일을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과 같이 선지자들의 회개의 촉구를 거부하면 안 돼요. 내 자신의 성전이 장사의 소굴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전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사탄은 매번 달콤한 소리를 즐겨 듣게 합니다. 잔정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리키고 회개를 촉구하는 목회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칼로 도려내듯이 죄를 드러내서 나를 낫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무엇을 잘못인지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별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옳은 것이라고 포장하는 거짓의 말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단절되게 만들어버리고 결단하고 돌이켜야 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정상이라고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도록 목회자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갈 수 없을 때 여러분 자신의 성전에 입성하실 주님을 만나셔야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붙들고 가슴을 치며 애통할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연약하고 넘어지고 또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기도하는 성전이 될 때, 내가 그곳에서 주님을 찾는 성전이 될 때, 내가 그곳에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 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제서야 선포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장사의 소굴이 돼버리는 내 안에 내 성전에 주님이 오셔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성전으로 탈바꿈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은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나귀를 타고 오시는 주님을 모셔드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축제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성전,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성전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지나고 이제는 부활주일을 만나게 됩니다. 매번 똑같은 멘트를 계속해서 제가 반복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고난주일이고 부활주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어떤 작은 부분을 고쳐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다듬고 또 다듬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분내고 화내시는 것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은혜의 구원, 하나님의 거룩한 축제가 펼쳐지는 이번 종료주일 그리고 고난주일, 부활주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